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2026년 5월 15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입니다. 바로의 꿈 그리고 요셉의 꿈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해석한 그 꿈이 이제 실현되게 되고 있습니다. 풍년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극심한 가뭄 속에 어떻게 아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죠. 그런데 이 극심한 가뭄 속에 곡식은 오직 어디에만 있나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만 곡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명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의 꿈이라는 모티브가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떤 꿈인가요? 창세기 37장, 37장이죠.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었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 절을 하였던 그 꿈,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꾼 꿈들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게 되었었는데 그 꿈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꿈이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형들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엄한 말로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게 되죠. 고대 근동세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정탐한다. 이것은 군사의 목적과 직결된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들, 이 정탐꾼이라는 의심의 대상이 있던 사람들이고요. 특히 기근과 전쟁과 같이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는 더 경계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신의 형들이니까요. 하지만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형들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자신의 동생일 것이라는 생각,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자 형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그리고 13절,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정탐꾼으로 해서 계속 몰아가자 형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정탐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룹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형제들이고 정확한 신분이 있다라고,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더 몰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은 더 자세한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막내 동생이 있다? 누구인가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근데 그 없어진 동생 누구인가요? 바로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인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요, 형들의 말에 대하여서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 한 가정의 형제들이라면 아버지와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동생을 데려와서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가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의 이 추궁과 증명하라는 이 명령,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탐꾼, 첩자, 간첩, 이들을 직결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눈앞에 있는 총리에게 있다라는 것 형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의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자를 택하기 위해서 형들 모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의 통쾌한 복수로 지금 이 모습들이, 이 장면들이 보여지십니까? 형들을 몰아세운 것, 복수를 하기 위함이 요셉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내용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묻어두었던, 잃어버렸던 동생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하고 진짜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형들이 보자마자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면 형들은 온전히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불안했을 겁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반응으로는요, 반가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권력을 가진 저 사람이 내가 죽이려 했던 내 동생이라면,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진 애굽 총리라면 불안했을 겁니다. 눈치를 보게 됐을 거예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를 해서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2장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요, 이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42장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하죠? 바로 기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곧 죽게 될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과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더 심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조건 때문에 정말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요, 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강수량에 따라서 농사의 작황이 가려지기 때문에 기근을 버티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근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건강으로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 관계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근의 시작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변함이 있으신가요?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변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택한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야곱을 이끄셨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빚어가신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기근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삶과 기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하여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장 선한 길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며 택함 받은 자다운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그 기근 가운데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기근을 능히 넘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셔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